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합니다.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닌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엘리에셀은 물어요. 만약 그 여인이 오기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보내셔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는 물을 달라는 엘리에셀에게 그가 마실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줍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인데 이 부두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대로 같은 가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 어머니를 장례하고 받았던 그 많은 상처를 그 결혼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을 저주하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 위선, 거짓 믿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종교로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는 못된 모습, 그리고 생명을 종교로 국한시켜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옛 모습으로 돌아간 엉망진창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에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을 소홀히 대접함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으며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숱한 방해에도 좀처럼 분노하지 않던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잡아 뽑으면서까지 분노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을 쫓아내고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은 바울. 그러나 바울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차이, 부활을 소재로 자신의 편을 만듭니다.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건다는 거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23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 바울에게 절대적 기준은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물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